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을 또 증인된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된 저희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매번 고백합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끊이지 않는 참혹한 전쟁과 정치적인 억압,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방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빠르게 종식되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이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뜻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하고 봉사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영육간으로 강건한 복을 주시옵고 그들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면 보십시오. 오는 9월 1일 주일에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경건의 예배 1부와 또 은혜 예배 2부에 1일 부흥회를 열고 양정숙 작가님 모셔서 간증을 듣고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영상을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미리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다 낙심하신 분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도 얻고 믿음도 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9회 기관별 친선 족구 대회가 오는 9월 8일에 점식사 후에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오남선교회가 주관하고 그리고 각 기관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또 교역자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온 교우들이 운동도 하고 또 응원도 하면서 함께 잔치 같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참가비도 있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기관별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요. 시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준비하면서 단합하고 실제로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식사하신 후에 찬양 예배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강사는 강병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어린이 선교 사역 또 청소년 청년 선교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한 2달여 이렇게 캠프와 자제 캠프 또 초청받아서 인도하는 캠프들을 마치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에는 찬양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 덕분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하반기 사역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회 성경 천독 그리고 필사 여러분 계속하고 계시죠? 지난 주 중에 120일 그룹 성경 통독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약 90여 명이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조금 텀을 두었다가 다시 모집을 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 조혜련 집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도전받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내서 성경을 이제 낭독하고 그동안 듣는 것을 우리가 그룹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 소리내서 읽고 고백하고 낭독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그 집회 후에 모임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임도 계속 지속을 하고 또 새롭게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경로에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진열 목사님 한 주간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또 휴식을 하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후 예배 참석하신 성경환 장로님, 이봉옥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뵙게 왼쪽 지난 주일을 끼어서 이렇게 어머님 이종주 집사님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리고 온 가족이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 우리 이종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치며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또 모든 형제들의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또 아름답게 더욱 헌신되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례를 마치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시고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요, 친교하시고 그리고서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어느 순간에나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이 은혜배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배우자 아내에게 정말 잘하면 좋겠다,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강조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일부에도 말씀을 오늘은 드렸는데 지난주에 일부는 그 말씀 안 드렸었고요. 이제 목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의 죽음의 자리에 그 자리를 또 소중하게 여기고 가서 예배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런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 됐어, 만족해, 이러는 분이 없고 다 아무리 열심히 애썼어도 후회합니다. 조금 더 잘할 걸,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더라고요. 여러분 곁에 지금 배우자 함께 앉아 계시고 또 혹은 자녀와 함께 계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요 같은 공간에 계시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또 혹은 가족들이 아직 예수 안 믿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따뜻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마음 써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지난주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셨는데,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죠. 그리고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서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이 환상이 3번 반복됐습니다.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반복이 됐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보여주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분명히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무슨 뜻일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텐데, 베드로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 결국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보낸 사람을 만나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3번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전에 걸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새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걸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걸음이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생각과 그 틀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됐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굳은 생각들,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이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건 틀렸어,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도전을 해나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좀 거닐게 됐습니다. 우리 딸 둘 다 바다에 인접한 강릉이라는 곳에 사역할 때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인지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바다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고생이. 그래서 다음 날 일도 있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영일대 바닷가도 함께 걷고 또 파도를 치는 걸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양말도 벗고 신발 들고 바다도 이렇게 발 담궈 걷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맛있는 빵도 먹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여고생이지만 이 딸이 여전히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신앙적인 고민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이제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포항을 향해서 가는 자동차 안에서 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빠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화할 기회를 이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이도 그런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고백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예배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록된 성경이 옆에 계시는 같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그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펼쳤더니 성경에서 펼친 곳에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쯤 이야기 나오니까 들어본 것 같죠?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더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없어 생각하고는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서 도저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하고서 스스로 그래도 3-4번이지 하면서 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성경 많이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두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길이 50km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니까 그렇지,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는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50km나 되는 그 길을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들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고 한국 복음에 힘쓴 미국인 선교사가 계신데 데이비드 앨런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알려있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 오대원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고넬료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자막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의 이 길을 오는 동안 아마 하루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이제 듣게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24절에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이 말에 사용된 헬라어 프로스도카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때에 성경에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여기 기다리오리이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 메시아를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쓰였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다렸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에 이 단어가 쓰였고, 그 단어가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자 기다렸다 하는 곳에 쓰인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지만 사실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10여 분이 베트남 선교를 다녀오고서 이분들 대부분이 그곳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의 정말 똘망똘망한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했지만 베트남 산지의 소수부족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아이들과 활동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느 날은 사랑의 집짓기도 기증하는 일도 하고 또 몇몇 교회를 더 가면서 마지막 교회를 아주 늦게 가게 됐습니다. 깜깜할 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있던 아이들이 저녁도 먹지 않고 또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일찍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약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똘망똘망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앉아 있는데, 분명히 힘들고 배도 고프고 어려웠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 팔찌도 만들고 또 풍선을 가지고 곰도 또 칼도 또 모자도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아이들의 눈빛, 맑은 눈빛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잊지 못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의 기다림,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사모함,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러면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백성다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약 2000여 년 전, 그때에는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이 없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상도 보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보이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특별한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그런 삶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시겠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세상에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고 또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는 고넬료의 이 기다림과 또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 오자마자 거기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장교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제국이 정복한 이 유대 땅에, 그것도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인사하거나 이런 정도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합니다. 이 엎드려 절했다 하는 말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도 특별하게 쓰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출 때에 쓰는 단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베드로를 얼마나 높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요? 마치 하나님을 높이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2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만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뭐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이런 존경을 받으면서 그것에 심취돼서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는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죠. 이런 베드로가, 고넬료 이 제국의 장교가 자신을 높일 때, 엎드릴 때에 우쭐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이 한마디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를 숭배하고 예배하려고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사람이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도 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 우리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이 겸손한 고백이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겸손한 고백,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이지만 고넬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고넬료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을 그렇게 할 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경청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모든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그때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사건입니까?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첫 번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 고넬료의 사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어디서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그동안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남이 높여줄 때에 우쭐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그리하였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늘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내 곁에 말씀으로 함께 가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천제일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일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임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이 고침받고 우리 영역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손주에게로, 또 우리 주변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며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또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